이번 주 우리 함께 기억할 성구 시편 6편 5절 말씀 우리 함께 암송합니다.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아멘. 여기 사망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 마베트, 깊은 잠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느냐? 깊은 잠에 들어있는 것. 그 잠을 누가 깨우느냐? 다시 오실 심판의 재림의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모든 이 땅에 잠들었던 사람들을 다 깨우신다고 하는 그것이 사망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마베트.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사망도 있지만은 영의 사망도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생활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어떤 말씀을 오늘 읽게 되느냐? 요한복음 7장부터 9장을 읽습니다. 특별히 오늘 묵상의 주제가 9장 25절입니다. 9장 25절. 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었던 시각장애인, 그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놓고 당시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또 시각장애인의 부모, 또 시각장애인,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모여 있는가? 우리가 오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25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아멘. 한 가지 아는 것. 뭡니까? 분명한 사실은 내가 이제까지 앞을 보지 못했던 시각장애인으로 살았는데 그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가 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 이 안다고 하는 것, 우리가 믿음을 얻기 위해서 이 아는 것, 또 믿는 것, 행하는 것, 이걸 한 문자로 알지자, 믿을 신자, 행할 행자, 그래서 지신행이다.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아는 과정, 믿는 과정, 행하는 과정. 저는 요즘 이 한국 사회가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는 현상을 보면서 과연 이제까지 우리가 바르게 예수를 믿었는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했는가? 자꾸 회의를 갖게 됩니다.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을 믿지 못했구나.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1938년 9월 평양의 제27차 장로교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가결합니다. 이건 종교예식, 그때의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을 교회에서 제명을 합니다. 그 제명하는 이유가 아주 우습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편하게 살고 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신사참배하는데, 그래서 뜻있는 교회 역사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왜 북한 땅이 저렇게 오랜 동안 김일성 일가에 의해서 시달리고 있는가? 신사참배를 가결했던 대부분의 목사들이
북한 출신의 목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남한의 이 자유대한민국에 과연 목사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기 까닭에 오늘 우리 사회가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다. 그래서 한 가지 아는 것, 바르게 알아야 된다. 이 아는 것, 믿는 것, 행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아는 것, 믿는 것, 행하는 것. 제가 그 전도사 시절에 저희 교회에 그 감리교 신학교를 졸업했던 김진규 목사님이 와서 간증 집회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의 간증 가운데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어떻게 17년 동안 태산이란 불자의 이름 명을 가지고 스님으로 살다가 개종을 했는가. 그래서 이 갱생선교회라고 하는 개종선교회, 특별히 이 목사님의 특징은 스님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실천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 김진규 목사님의 간증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인상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어느 날 꿈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냐? 유명한 고승들, 또 팔만대장경, 이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도대체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그랬는데 전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어느 깊은 산속에 유명한 그 노 스님이 계신데, 혹시 그 스님은 임마누엘의 의미를 알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스님을 찾아 올라가는 길에 산의 중턱에 어느 자그마한 기도원이 있는데, 기도원 이름이 임마누엘 기도원입니다. 그래서는 내가 스님이 본 건 불경의 부처님의 가르침인 임마누엘로 생각을 했는데, 그 기도원의 문을 두드리고 도대체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물었더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굉장한 충격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그 기도원에서 성경을 한 권 주길래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내가 이제까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임마누엘을 알게 되니까 바로 무엇이 이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기도원에서 승복을 벗고 이제 하산한 후에 감리교 신학대학에 입학을 하고 감리교 목사가 됐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는 것 때문에. 바로 알면 바로 믿을 수 있고 바로 행할 수 있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 한국 이 교회가, 이 사회가 이렇게 어지러울 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을, 성령님을 바르게 알고 믿었겠는가? 정말 올바르게 알고 믿었다 그러면 사회가 이렇게 어지러울 수가 없을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어지럽느냐? 우리가 잘못 알고 잘못 믿었고 잘못 행한 것 때문이 아니겠는가? 어떻습니까? 한때 우리가 기독교 인구가 전체 인구의 4분의 1, 25%라고 굉장히 자랑을 많이 했습니다. 그 자랑의 결과가 지금 뭡니까?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는데 이재명 정부를 현재 지지하는 비율이 56%라고 하는 정확한 통계가 나옵니다.
이게 어떤 우리가 문제냐? 정말 우리가 예수를 바로 알고 바로 믿는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에, 잘못된 현상에 수많은 교회, 목회자들, 성도들이 그 정책에 동의하고 합류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바로 알면 17년 동안 스님으로 집안 대대로 스님의 집안에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거 하나만 정확히 알게 되니까 완전히 개종이 되는데 우리는 어떤가? 그래서 우리가 이 아는 것은 뭡니까?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의 계시를 통해서 베드로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정확히 알았던 베드로가 그 다음에 어떤 일을 만나게 됩니까?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분명한 메시아 정체성이 드러나셨기 때문에 이제 머지않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고는 어떤 믿음을 갖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2절에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어떤 믿음입니까? 내가 메시아를 고백했는데 그 메시아는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비참하게 세상을 떠나야 할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잘 자랐고 예수 믿었기 때문에 병을 고쳤고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강을 누리고 있는 것, 우리가 여기에 만족한 것이 아니었겠느냐.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세상 일에 너무 집착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무병장수하고 이 세상에서 만사형통하고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는 이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좀 솔직해져야 됩니다.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놀라운 고백을 해놓고는 돌아서서는 내게는 이런 사고, 이런 사건, 이런 질병, 이런 고통, 이런 가난, 이런 위험, 이런 것은 나타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생각. 과연 이것이 올바른 믿음인가? 그러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던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3절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예수님 부활하셨다는데 놀라운 소문이 지금 예루살렘 성에 쫙 퍼졌는데 신앙 고백을 하고 분명한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이런 놀라운 은총을 입었던 베드로인데 어떻습니까? 십자가 지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예수님 부활했다는데 정말 부활이 사실일까? 궁금하지도 않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니까 다른 동료들도 우리도 함께 가자. 그리고 아무것도 잡지 못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셨고 2주일 동안 잡을 수 있는 물고기를 단 한 번 그물질에 엄청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묻습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가 이 아는 것 그노시스, 믿음, 믿는 것 피스티스, 행하는 것 포이에시스, 이 세 용어 지, 신, 행, 우리가 한번 감사주의를 앞두고 과연 나는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행하고 있는가?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분명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고 있었는가?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도가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여기 보면 그냥 하나님이 아닙니다. 참 하나님, 참 하나님, 참 하나님. 알레디온 대원 그랬습니다. 참 하나님 뭡니까? 진실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을 알려는 겁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기도가 성령의 지혜로 알게 하옵소서. 어떤 세상의 정보, 세상의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성령이 내게 임해서 그 성령의 지혜로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행하는 믿음을 열방하는 은총의 하루가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를 믿노라고 하는 저희들의 믿음을 깊이 묵상하며 성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비옵나니 하늘의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사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게 하시고 바로 믿게 하시고 바로 행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를 회복시켜 하나님 편에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